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이 성경적 유래를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23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6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둔 첫 번째 열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서 전쟁과 전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한국 교회와는 좀 다른 상황에서 원래는 5월과 6월쯤 될 텐데 저희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5월과 6월에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아시나요? 뭐 사회 시간이나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보리 이삭이 딱 필 무렵 그때는요 가을에 걷어들인 쌀이 딱 떨어지는 지점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쌀은 딱 떨어졌는데 아직 보리가 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량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햇보리가 나오기까지 배고프고 힘든 그 기간을 마치 고개를 넘는 것처럼,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든 기간이다 해서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신동엽 시인이 쓴 4월은 갈아엎는 달에서 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가난. 그러니까 봄이 오면 봄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난이 피었고 배고픔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늘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바람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찌 보면 배고픔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저는 작년에 막 트로트 열풍 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나 얼마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그거 보고 막 전 국민들이 그거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데도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보니까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지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이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봤는데 눈물을 막 쏟으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이 정동원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아이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이 트로트가 있어요. 그것들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랬대요. 뛰지 마라, 빨리 걷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배고프니까 물 한 바가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수가 직접 쓴 거래요.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여기 보면 촉은 목피라고 있어요. 촉은 목피가 뭔지 아세요? 이 풀뿌리, 이 나무 껍데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밖에서 풀을 뽑아가지고 뿌리를 삶아가지고 끓여서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변을 볼 때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아시죠?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뭐 옷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고개를 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 할머니 세대는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자, 근데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보릿고개를 다 지나서 보리를 첫 수확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의 신앙 이 컨텍스트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가을에 드리는 그것도 너무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족적 이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편 1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보면 그 밑에 부제를 달았어요. 이 부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긋지긋한 원수들 그리고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절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2절부터 시편과 똑같은 쭉 이 노래가 한 말이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요 이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시편 18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뚜렷한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나의 힘이신 내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이거는 그냥 본인의 아주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풍성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주님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좋은 분. 그거 말고 여러분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로 그분을 인식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물 속에서, 다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저는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표현할 수 없는가?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지, 왜 다윗처럼 나는 못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고했어요. 밑에 있는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관점 중에 어떤 시각이죠, 눈, 관점 중에 굉장히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영적인 시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현재라는 시점에서 지나온 내 시간을 거슬러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는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일하시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현재라는 시점을 좀 벗어나서 지나온 시간을 회고 다시 되돌아서 거슬러서 살펴보면 그때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둑 둘 때 뭐 훈수라는 말 아세요? 옆에 누가 두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옆에서 막 잘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바둑을 둘 때는 잘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그 특수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 가진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나를 보듯이 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남이 나를 보듯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멈춰서 여러분 어제와 그제와 몇 년 전에 어땠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찬찬히 영적인 눈으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요셉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를 팔은 형들,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언제 보인 거예요? 요셉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는 공격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언제요? 나중에 되돌아보니 이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멈춰서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제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장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례 예배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장터 이렇게 추모공원 많이 다니잖아요. 곳곳에 거의 다 다니는데, 이 서울 양재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 화장을 가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다 하고, 여러분들은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화장을 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명언들이 몇 개 막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은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말했던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클로즈업해서 보면 비극인데, 롱샷, 좀 떨어져서 멀리서 넓게 보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떨어져서 딴 사람 삶을 보면 쟤는 좋겠다. 근데 가까이서 막상 살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을 볼 때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무 클로즈업해서 내 삶을 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떨어져서 롱샷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친구들은 정말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롱샷으로 보니까 나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친구랑 대화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고, 목사님이 부럽대요. 제가 부럽대요. 아, 목사님은 좋겠다고. 나도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나는 너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 삶의 여유가 좀 있거든요. 나는 너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럼 우리 바꾸자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왜냐면 너는 내가 마음에 들고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삶이 목사님은 뭐 사역하고 또 말씀도 하고 다를 수 있는, 마치 남이 나를 보듯이 좀 떨어져서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다고 얘기한 건 그러겠죠. 그 친구의 눈에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친구를 볼 때는 저도 그 친구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과 눈이 있으면요, 다윗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에서 지나온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돌아보니 주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역사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셔요. 믿으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미래는 아직 여러분이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오늘은요, 너무 몰입해 있잖아요. 어제 일하신 하나님 찾아보세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목사님, 제 큰 그림이 안 그려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봄으로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보릿고개 얘기하고, 여러분들 지금 5월 6월에 보릿고개 때문에 막 배 잡고 막 밖에 가서 풀 뜯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지금 다윗이 했던 이 맥주 감사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 이전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찾는 것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살아온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굉장히 영적인 눈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봐주세요. 야, 너 많이 괜찮아졌다. 옛날에 넌 장난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도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순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온 기적이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갈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선명하게 살아계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자, 6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 전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순간순간 상황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시편 18편 6절부터 밑에를 보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 14절만 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신 거예요. 갑자기 막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하고 큰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너무 천둥 소리가 큰 거죠. 가끔 여러분 장마 때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락이 막, 광야니까, 광야에서는 이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벼락 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14절이에요. 14절 잘 보세요.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제 큰일 났다, 나 잡혔다.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막 천둥 소리가 들려요. 쫓아오던 추격자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막 불고 번개가 치니까 더 이상 쫓아가다가 야, 안 되겠다, 철수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날씨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읽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바위, 피할 바위.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마다 그가 그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천둥번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망치는데 이제 잡혔다, 큰일 났다. 근데 그 마침 바위가 있어서 숨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방패 들고 싸우기 전에 방패 뒤에 메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메고 칼로 싸우는데 갑자기 뭐가 충격이 느껴져서 봤더니 화살이 자기 등에 꽂힌 거예요. 방패.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나온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저도 몇 가지 고백이 있어요. 제 고백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고백인데, 주님은 나의 신호등.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버스를 타러 막 가는데, 저 버스 타는데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막 가는데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막 좀 뭐 이렇게 여자들은 좀 이렇게 뭔가 느린 거 있잖아요. 뭐 하다가 막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저거 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뛰었어요. 엄마한테 제가 엄청 체근했죠. 근데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났는데 갑자기 그 버스 정류장 다음에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신호가 딱 바뀌면서 버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뛰어서 탔어요. 그 버스를 탔는데 그게 여름이었는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땀이 나고 막 저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짜증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근데 어머니 그런 거야. 달려오면서 하나님 이 버스 저 멈춰달라고, 하나님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멈춰주셨다는 거예요. 신호등을 딱 바꾸셔서. 똑같이 버스를 탔는데 저는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타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기도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멈춰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신호등. 주님은 나의 후리지아 꽃. 한번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빨래를 개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수야, 일로 와봐. 저기 좀 봐봐. 그 눈물이 막 흘러. 뭘 봐? 뭘 보라는 거야? 저기 저 노란 꽃 좀 봐.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어려워서 막 집에 차딱지 막 붙을 때거든요. 엄마가 진짜 너무 힘들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니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딱 진짜 그랬더니 아니 저기 노란 꽃 보라고. 엄마 노란 꽃 좋아하죠. 저희 어머니 후리지아 꽃 좋아하시고 노란 꽃 보라고. 근데 진짜 그 저희 아파트 1층인데 베란다에 딱 보니까 잔디에 무슨 꽃 이름도 모르겠어요. 노란 꽃 하나가 딱 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꽃이래요. 자기한테 주신 꽃이라고. 막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빨래를 개다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가 보이냐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누가 그 엄마가 좋아하는 그 후리지아 꽃을 다발로 들고 가는데 그 꽃을 너무 갖고 싶었대. 누가 나에게 저 꽃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꽃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서 빨래를 개는데 저기 노란 꽃 한 송이가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저는 그냥 그 꽃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우리 어머니 눈에는 주님은 나의 신호등, 주님은 나의 노란 후리지아 꽃. 제가 예능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우셨어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성수 택수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은 어느 날 오셔서 내가 너의 성수와 택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우는지 너는 보기만 해라. 그 응답을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나요. 너 예능교회 간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어머니 또 하면 뭐 그렇게 해요. 주님은 나의 장학금. 그러면서 그날 성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요, 또 왜 이렇게 우나?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데요, 어머니에게는 늘 신호등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꽃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예능교회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시고. 다윗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다가 하늘이 어두워져서 천둥번개 쳐도 살았어요. 우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번개로 화살을 쏘셨대요.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그래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8편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가정에서 무시를 받아서 얼마나 그랬으면 그 막내인 애를 밤새도록 들판에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양을 치게 돕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이 다 무시하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냥 다윗이 고백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런데 자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그리고 별을 봤는데 별이 너무 반짝이게 빛나는 거예요. 그 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별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 별과 달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멋진 자연을 주셨구나.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에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주님이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친구가 요즘에 공부하는데 너무 즐겁고
장학금 받았대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막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간절히 기도했으니까요. 만약에 서로 저랑 그 친구랑 고백한다면 주님은 나의 장학금이죠. 재정적으로 힘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새벽같이 같이 그냥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땅이라도 밟고 기도하면 좀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또 가게가 하나가 나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날 저도 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하나 더 나가면 파티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나의 뭐라고 하면 좋아요? 공인중개사? 주님은 나의 복덕방? 어떤 친구는 적절하지 않은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부재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사랑 많이 받는다고 느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야, 저렇게 되는 거 또 정말 기적이구나. 주님은 나의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다 보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세요. 곳곳에서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순간순간 더 자주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상황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상입니다. 감상. 밑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가 채워지는 즐거움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즐거움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즐거움에 너무 제한적이, 즐거움이 너무 편식을 하고 있어요. 필요가 채워질 때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필요에 의한 즐거움이고요, 또 하나는 감상에 의한 즐거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필요에 의한 즐거움은 뭐냐면요, 목이 되게 마를 때 물 한 잔은 어때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내 목마름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는, 필요가 채워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산책하고 아침에 산책길 막 걸으면서 이 풀냄새 맡고 꽃향기 맡고 멋진 자연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은 필요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라 감상에 의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덤으로 받은 즐거움인 거죠. 선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건 필요에 의한 즐거움이긴 하죠. 그런데 필요에 의한 즐거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필요가 채워지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욕구가 바로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마를 때 물 한 잔 줬어요. 너무 고맙죠. 물 먹어가지고 배부른데 누가 또 물 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나 배고플 때는 먹은 거 먹지만 배가 채워지면 욕구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소되면요, 그 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감상에 의한 즐거움, 어떤 것에 대한 감상에 의한 즐거움은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영적인 즐거움이 뭐냐? 감상에 의한 즐거움이에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필요가 채워지는 즐거움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는 즐거움,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아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 편지에서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를 막 혼내요. 너 잘못했다고. 너 인간들을, 여러분들 지금 예능교회 청년들한테 실수했다. 걔네들을 속여야 되는데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무슨 큰 실수했는지 좀 따져보자. 혼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혼나는지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더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는 척하려고 이 책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진짜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환자라고 말하면 성도,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요. 환자가 오래된 물 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넌 한마디로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왜 혼나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책을 읽은 거, 그리고 산책한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차 한잔 마신 거. 마귀가 지금 너 큰일 났다. 너 왜 이런 이 긍정적인 즐거움, 감상의 즐거움을 하게 했냐,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넌 세상을 이용해서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움, 따분함을 쾌락인 양, 진짜 즐거움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심 없이 조건 없이 마음껏 누리는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질 때만 즐거워하게, 필요한 것이 공급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산책하다가 참, 내가 이렇게 사치 부릴 때야? 너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제에 비하면? 여러분 그러고 있진 않나요? 마귀가 가장 긴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위기를 느낄 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생기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없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난 그것을 하고 싶다,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때 마귀는 긴장하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로,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돈이 생기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그것 자체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요, 뭔가 사심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결핍이 시달렸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채워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데 부족함 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다윗에게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근데 그 주님은 순간순간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바위, 반석, 방패, 하늘의 달, 별, 구름,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영성은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훼손되지가 않았어요. 그의 영성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사람이 악착 같아요. 말이 날카로워요.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날카롭다고, 나가는 말이 칼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언어는 아름다웠어요. 마치 부잣집 도련님, 그냥 어디서 결핍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언어를 보세요. 어디서 채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의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상황에 결핍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는 거, 내가 필요가 안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즐겁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 즐거움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그래, 이 친구, 이 웃음소리, 이 대화, 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혼 구원, 사랑,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뭉클함이 있었는지. 저도 이렇게 저의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가끔 그래요. 저도 오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일의 하나님은 또 안 보이고 불안하고. 근데 잠깐 멈춰서 저도 영적인 눈으로 시간을 거슬러 봤더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저의 삶을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몇 명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다윗에게 말씀은 정신수양이 아니었어요. 윤리 도덕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쉬었어요. 주님은 나의 호흡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막막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데 그 막막한 그날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보는데 저 별이 빛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는 더 이상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올 수 없었죠.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는 좀 조용히 진짜 영적인 눈을 가져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거슬러 어제, 그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여러분의 시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과거 속에서 주님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은밀한 친밀한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